안녕하세요. 김도경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 목요일입니다. 연일 확진자가 늘어서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오늘이기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기쁨으로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로 28절, 사사기 19장 22절로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50보 100보 50보 100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맹자의 양효양 상편을 보게 되면 50보 100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바로 50보 도망친 사람이 100보 도망친 사람을 보고 겁쟁이라고 비웃는다는 데서 나온 말로 좀 낫고 못한 차이는 있으나 크게 보면 서로 엇비슷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50보 100보라는 말에 딱 적합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베냐민 자손들이 살던 기브아 성읍에서 오직 무명의 한 노인만이 레위인 일행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었죠. 결국 레위인 일행은 노인을 따라서 그 노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서 노인으로부터 따뜻한 저녁 식사를 제공받고 마음 편하게 쉬고 있었죠. 이제 레위인 일행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길을 재촉해야만 했기에 잠자리에 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죠. 바로 2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자, 이 구절을 보시면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불량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을 에워쌌기에 그들이 한두 명이 아닌 다수였음을 알 수 있죠. 이들은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현관문을 두드렸기에 노인과 레위인 일행은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같으면 경찰에 신고라도 하겠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위기를 이겨내야만 했죠. 따라서 당시에도 부유한 자들은 많은 종들을 고용해서 그런 불량배들로부터 자신의 가족들과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기브아 성읍에서 주류가 아닌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고 밭에 나가서 매일 일을 해야만 했던 자였기에
종들도 없었기에 오직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성읍의 불량배들의 요구사항은 당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노인의 집에서 머물고 있던 레위인과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러분, 처음 보는 동성과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이 불량배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당시 이 기브아 성읍의 성윤리가 땅에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 간의 성관계를 맺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믿는 베냐민 자손이었지만 이방 가나안 풍습에 깊이 물든 것만 같아 보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았지만 기브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었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더욱 참담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 신자들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남색하는 자, 바로 동성애를 하는 남자를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동성애를 하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까지도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기에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하게 보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악하게 보실까요? 바로 자신의 창조 질서, 즉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룬 것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량배들의 요구, 이 요구에 집주인이라 할 수 있는 노인은 그런 악행, 즉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노인은 이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결혼하지 않은 딸과 레위인의 첩을 그들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불량배들을 달램으로 자신의 집에 머물게 된 레위인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인의 제안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나그네였던 레위인 일행에게 환대를 베풀었던 노인이었지만 이 노인 역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자세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오직 남자인 레위인만을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기에 자신의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은 얼마든지 그것을 위해 희생해도 좋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이미지가 좋았던 이 노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도 역시 별 수 없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정상적인 사회라면 아버지와 남편은 딸들과 아내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나그네를 환대는 하지만 그 남자 나그네를 위해서 자신의 딸과 또 나그네 첩까지도 희생을 하려 하죠. 여러분, 이런 노인의 모습 역시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사시대의 특징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과 일맥상통하며 당시 불량배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50보 100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노인은 결코 옳지 않은 제안까지 했지만 그 불량배들은 이 노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나서게 되었는데요. 바로 자신의 첩을 직접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어 불량배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 광경을 목격한다고 칩시다.
레위인의 첩은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이 레위인은 완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집 밖으로 첩을 밀쳐냈겠죠. 아마도 이 첩은 울부짖으면서 완강하게 저항을 했겠지만 레위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즉 친정집으로 가버린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나귀까지 챙겨가며 애정을 표현했던 레위인은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결과적으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할 아내를 희생양으로 내놓았죠. 이것을 통해서 레위인의 강압과 폭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첩은 이제 밤새도록 수많은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즉 여자로서 영혼의 살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동이 터서야 이제 첩은 간신히 불량배들로부터 풀려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남편인 레위인이 머물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돌아온 것을 몰랐죠. 따라서 그녀는 날이 밝아 남편이 길을 떠나려고 할 때까지 문 앞에 엎드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남편인 레위인이 안전한 집안에서 잠을 자는 동안 아내인 첩은 집 밖에서 감당하기 힘든 폭력을 스스로 감내해야만 했죠. 심지어 레위인은 아내인 첩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엎드려 있었지만 그녀를 바로 치료하지도 않고 나귀의 짐처럼 싣고 자신의 집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이 여인은 죽고 말았죠. 실제로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그녀가 문 앞에서 엎드러져 마치 죽은 것처럼 시체라고 표현해주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시체가 아니라 그녀를 잡아 나귀에 실었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따라서 그녀의 숨이 아직 당시까지 붙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레위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조력자가 맞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바로 너무나도 잔인하고 폭력적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아내까지 버린 이기적인 사람의 전형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노인과 불량배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즉 50부 100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는 바로 이처럼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자신의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던 시대였습니다. 불량배들 뿐만 아니라 노인과 레위인 모두 말이죠. 하지만 당시에도 엄연히 기준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 기준을 가볍게 여겼다는 데 문제가 컸습니다. 즉 지금처럼 말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온 레위인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과연 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음을 기억하며 나 자신도 레위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인정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